자,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둘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명은 떡하니 왕좌에 앉아 있는데 다른 한 명은 아무도 모르게 이미 왕으로 낙점된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관이 아니라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이 대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왕위는 진짜로 언제 바뀌는 걸까요? 화려한 대관식에서 왕관이 넘어갈 때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순간, 신의 마음이 움직일 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요, 아마 우리가 권력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뒤집힐지도 모릅니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참 신기하게도 아주 조용한 순간에 시작될 때가 많아요. 이 이야기로 딱 그렇습니다. 막 화려한 왕궁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한 선지자의 깊은 슬픔 속에서 시작되죠. 왜냐? 하나님이 이미 현직 왕인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슬퍼하고 새로운 왕을 찾아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사울이 왕이죠. 뭐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이 짧은 명령, 길을 떠나라는 이 한마디에 사실 한 시대의 끝,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슬픔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의 미션은 단 하나.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서 다음 왕을 찾아내는 것. 아주 막중한 임무죠. 그리고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은 속으로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외모가 정말 훤칠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과거에 사울 왕을 뽑았을 때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정말 주요한 원칙을 딱 선언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와,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렇게 훤칠한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당황한 사무엘이 묻죠. 아니, 아들이 이게 전부입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머뭇거리면서 말해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지금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조차 까맣게 잊고 있던 그 막내, 바로 그 소년 다윗이 불려오고 역사는 바로 그 소년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한쪽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순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라고 나옵니다. 와, 정말 즉각적인 대비죠. 겉으로는 사울이 여전히 왕이지만 보이지 않는 신적인 권위, 그 왕의 자격은 이미 완전히 옮겨가 버린 겁니다. 이야기는 이제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 속으로 빠져듭니다. 방금 몰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거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로 버림받은 현재의 왕, 사울을 섬기기 위해 궁으로 불려가게 되는 거죠. 참 운명의 장난 같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 뭔가 격이 떨어지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진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법부터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리더십의 시작이니까요. 자, 이제 다윗의 첫 번째 시험대가 펼쳐지는데 그곳은 궁전이 아니라 살벌한 전쟁터였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왕인 사울과 그 잘난 군대는요, 공포에 질려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여기서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사울의 눈에는 골리앗이 그냥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전사로 보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놈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관점의 차이, 이게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 대결의 흐름을 보세요. 딱 4단계로 요약되잖아요. 도전, 공포, 믿음, 그리고 승리. 한 명은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도 못했지만
다른 한 명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떠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인 거죠. 이때 다윗이 외친 말을 들어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자기 힘이나 사울이 줬던 그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었고 바로 그 믿음이 거인을 쓰러뜨린 겁니다. 자, 이렇게 밖에 큰 적인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제 진짜 문제는 궁전 안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승리가 오히려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어버린 거죠. 승리를 추파하면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그 노래 가사가 문제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바로 이 노래 한 소절이 사울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불안과 질투라는 폭탄의 스위치를 그냥 눌러버린 겁니다. 이 한 문장이 왕국 전체를 뒤흔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성경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주목했다는 건 어이구 잘했다 이런 긍정적인 시선이 절대 아니에요. 의심, 경계, 질투가 뒤섞인 아주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이때부터 사울의 태도가 완전히 영원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살해, 죽이려는 마음으로까지 번집니다. 다윗이 수금을 연주해주고 있는데 창을 2번이나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행동 밑바탕에는 질투보다 더 근본적인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울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저 아이와 함께 있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엔 사울이 여전히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왕의 권위, 그 핵심은 이미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왕위 교체는요, 사실상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했죠? 다윗이죠.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져왔죠? 다윗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누굴 향했죠? 다윗이었어요. 심지어 왕의 아들 요나단마저도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왕관 빼고는 모든 게 이미 다윗을 왕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사울은 초점이 늘 사람의 평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행동은 질투에서 나온 창 던지기, 즉 파괴였죠. 반면에 다윗은요, 초점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은 지혜에서 나온 수금 연주, 즉 치유와 회복이었어요. 이 근본적인 초점의 차이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는 성경이 계속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외모도 힘도 지위도 아니었어요. 바로 이 한 문장,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결국 이것 말고 더 중요한 자격이 있을까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리더십, 진짜 성공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는 거냐고 말이죠.